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뜰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알리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6주간 동안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말씀을 한번 딱 펼쳐 놓으시고요. 이 13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이제 이제 사순절 첫 주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고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장 34절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럼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만약에 저 혼자 외국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에 없는 어떤 과일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들 중에 야 그거하고 비슷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수박과 복숭아 맛이 섞인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는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리라.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자,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모르는데, 그리고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일부러 어렵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 말씀을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종종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누가 이걸 갖다가 막 이제 상상을 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상상을 해서 막 그려놨는데 정말 기괴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앞뒤로 눈을 다 붙여가지고는 그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렵고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냥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쭉 보게 될 텐데요,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동시에 감추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셨고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깨닫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셨지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였습니다. 모든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동일한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거는 그거하고 비슷해. 겉모양은 이거 같은데 속은 이거 같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그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안 된 자들이 있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자들이 있고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허락된 자들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찾는 자들은 결국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유를 통해서 더 넉넉하여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빼앗기는 자가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사도가 되어서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전에 이 13장에 이미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두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과 깨닫는 자들입니다. 넉넉하게 되는 자들과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넉넉하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넉넉하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가 뜨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하는 첫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상관이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이시며 그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 있는 씨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견해에서는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하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위풍당당하게 나타나셔서 큰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견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성경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야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안 죽으면 시편의 말씀처럼 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당신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들여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짠 하고 나타나서 다윗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딱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 해줄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그 앞에 굴복시킬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그와 정반대입니다.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여서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서 서서히 자라나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후손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유대인들에게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읽으면 별로 안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적인 사고를 딱 갇혀있기 때문에, 유대적인 전통에 딱 갇혀있는 이들에게 이게 너무 낯설고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냥 그날 그와 동시에 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언약의 열매를 먹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착착 내 기도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막 뭔가를 다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부터 이 해석이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두고, 자, 길가는요,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걸 길가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뭐라고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뭐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믿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는요, 말씀을 듣지만 그 다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이 복음,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환난과 박해를 버텨야 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가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성도가 좋은 땅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찾아다녀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도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애쓰고 버티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간단하게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그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예배만 한번 드리는 걸로 나는 끝이야. 이거 신앙인 생활의 전부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구하려고 노력하고 두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잠시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더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씨 뿌리는 자의 역할에 더하여서 농사 짓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뭡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 정신 차려서 교회 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도 자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씨는 죽은 씨가 아니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닫는 자는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가 정당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어떤 사람이 모르고 살겠습니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결국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찾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들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놓고 하고 뭐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박해에도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 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돈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도 돈 앞에서 믿음을 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막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속에는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며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2025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찾음과 구함과 두드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함으로 더욱 넉넉하여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